요한복음 제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리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 달라스에서 하는 겨울 수양회를 이제 2년 만에 미국에서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몇몇 이제 오전 A 시간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목사 안수식의 안수위원이기도 하고 또 뭐 성찬식의 떡과 잔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미주 지역에 4개 그룹으로 사역자 그룹 교제를 하는데 또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어서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이 미국에 아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목사님께서 지금 2주 전에 가셨을 때 알버쿠키에서 4,000명이 모였다. 그 다음에 엘파소에서는 6,000명이 왔고 2,000명이 돌아갔고 또 그 다음에는 샌안토니오에는 8,000석이 또 그리고 휴스턴에서는 10,000명이 오셨. 여러분 말이 10,000명이지. 여러분 미국 사람은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미국 사람들은 10명도 미국인들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행사에 100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10년 동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이제 여러 큰 도시에 많은 시민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이 공연은 이제는 미국에서도 가장 명품 공연으로 알려져 있어서 휴스턴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 10,000명이 참가를 하는 놀라운 참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가했었는 그 달라스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7,000석인데 다 자리가 채워지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사진도 찍었고 또 제가 앉은 자리에서 그라시아스 또 찬양하는 그 사진 찍어서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밴드로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 달라스에서도 7,000명이 참가를 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박 목사님을 세우셔서 항상 믿음으로 부담을 넘고 또 현실을 넘고 또 익숙한 거, 평범한 거, 당연한 거 깨트리고
그리고 도전하고 정말 개척하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사실 뭐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뭐 진행부 목사님들도 미국에서 뭐 겨울 수양회를 한다, 또 현장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다, 도저히 요즘 뭐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한국인은 다시 뭐 4명 이상 뭐 식사 같이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참 불안한 소식, 이제 지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2021년도 또 마지막 그 2주간을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 미국에서 수만 명에게 이 칸타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메시지 보통 목사님 한 10분 정도밖에 안 전하시는데, 미국에는 30분, 40분 전에도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 공연이 어땠냐, 뭐 너무 감격스러웠다, 정말 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본 적이 없다, 너무 명품 공연이다, 그라시아스 찬양이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 오늘 나는 죄를 벗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내가 의인이 되고 영원토록 온전하게 됐다, 난 이런 건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의외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칸타타 그 달라스 그 공연장에 앉았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야, 미국에 있는 분들이 저 위에 꼭대기에서는 이 무대가 거의 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나. 그리고 뭐 휴스턴에 오신 분들, 이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2층을 찍었습니다. 저 위에 3층이고, 또 이제 하나는 요거는 왼쪽에 내가 앉은 자리에서 왼쪽으로 찍었고,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뭐 또 찍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하나님이 주신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정말 노래로, 악기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런 합창단도 오케스트라도 요즘 드물지만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앞에 자신이 들어지는 걸 기쁘게 생각하는 이런 합창단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 안 주고 여러분 보수 안 받고 누가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루는 뭐 재능 기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1년이고 10년이고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창단된 20년인데 20년이고 저렇게 정말 복음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저런 공연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라시아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하고 복되고 참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미국 시민들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라스에서 여러분 우리 그 겨울 수양회를 우리가 호텔을 통째로 다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우리가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이런 어떤 우리가 수양회를 할 수 있었나, 형제자매들 너무 기뻐하고, 미국에서 가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이제 통제받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그런데, 미국에는 가보니까요, 뭐 우리보다 훨씬 확진자가 많고 훨씬 더 사망자가 나와도 그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에 상관없이 그들이 참 자유분방하게 그러 지내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참 이 미국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너무 좋았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참 이 정부가 또 마지막 우리가 12월 첫째 둘째 주에 허락을 해서 우리 서울 올림픽 홀에서도 또 부산에서는 부산 백스코 또 오디토리움에서도 우리가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가 어려워도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복음 전할 거 다 전한다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저들의 마음에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1절부터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오빠 나사로를 굉장히 친하게 가까이 지냈더라고요. 또 누구보다도 사랑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래 안 하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한눈에 한 번에 알아 먹을 만큼 예수님은 참 사랑하는 자들이었거든요.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그들을 참 사랑했고 그들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또 마르다와 그 많은 대화 속에서 보면 사랑하는 거하고 말씀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또 하나님이 나 사랑해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하고는 이 차이가 아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는 그 일에 돕고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제 박 목사님 통해서 2022년 신년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년사 말씀 이번에 사무엘상 30장 6절이죠.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그 다음에 다윗이 크게 궁겁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 신년사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일이나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살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도 여호와를 힘입고 또 용기를 얻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전주곡이었다. 노예와 감옥살이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세월이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또 왕으로 세워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되도록 했다.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많은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그냥 추위도 없고 비바람도 없고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잘 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푹푹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시련도 고통도 아픔도 있지만 그 쓰라린 아픔의 상처의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랄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과 또 외로움과 또 핍박과 환난은 우리를 하여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보다는 어려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자꾸 피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어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터 위에 강성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또 강력한 왕으로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그가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쉽게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쉽게 솔로몬이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솔로몬에게는 지혜는 있었지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부담이나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년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우리를 궁급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그 모든 걸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까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자이었지만 이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아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또 사랑하는 자였으나 사랑을 입은 자였으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하여는 마리아나 마르다는 계속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도 그 소리하고 마리아도 또 그 소리를 하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냈거든요. 마리아 마르다에게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냈거든요. 자, 보십시다. 자, 3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자 뭐라 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럼 뒤에 거 빼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나사로 안 죽는다 그 이야기했거든요. 예? 나사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보냈거든요. 마리아 마르다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오빠가 살아있을 동안. 자, 오빠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믿었거든요. 마리아 마르다가 분명히 믿었어요.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믿었던 그 말씀,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는다는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빠가 안 죽겠구나, 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구나 라는 이 말씀을 믿은 줄 알았는데, 이거는 형편에서부터 일치가 되기 때문에 믿은 거지, 형편과 달랐을 때는 이 말씀을 버려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에,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캐톨릭인들이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믿지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하지요.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처럼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말씀을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빠가 살아있을 때 믿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오빠가 죽었어도 오빠 살아, 오빠 안 죽었어, 냄새 나도 이거 죽은 것 아니야, 예수님 안 죽는다고 했어, 예수님 오시면 봐, 오빠가 살아나지, 이렇게 해야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이 말씀도 버려져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 왜 이제 오십니까? 빨리 좀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예,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소리 안에는 왜 늦게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32절에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 마르다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는다는 그 말씀을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뭐 사랑한다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사랑한다 하시더니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지금 이제 막 조롱하는 거죠.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들 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 안 믿죠. 왜요? 죽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기 전에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 오시면 나사로 살아나는 거는 우리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의 영역 밖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대입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씻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런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죄 없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말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느냐? 성화가 올라와가지고 회개가 올라와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이 죄가 씻어진다. 고해성사를 해야 죄가 없어진다. 예? 그러면서 그 자기가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올바른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성화가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만큼 인간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말씀과 딱 연결시켜주는 게 성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화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화를 다시 말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을 목표로 두고 평생을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신학 박사였고 그는 정말 신부였고 그는 수도사 생활하면서 그 도달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어느 날 도달이 안 되는 걸 알고 그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그 성상 앞에 달려나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지듯이 예수님 당신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고 따졌죠. 그때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에 네 죄를 위함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뭐고 또 나는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행의 길을 끈 이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덜 이루었다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에게 주시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완성했던 그 온전한 것을 나타났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완성된 게 나타났어. 우리는 다만 그 완성된 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에 그 성화에 이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9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이 귀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형편하고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죄 없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험이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씻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요. 언제? 내가 잘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러다가 내가 잘 못하면 내가 온전하다 했는데 온전하지 않네. 내가 죄 없다 했는데 또 내가 죄를 짓네.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내가 안 거룩하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룩해지기 위하여 회개를 통해서 뉘우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성화 과정 속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안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오빠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빨리 오시면 되겠네요 하고 믿었는데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이 말씀을 버려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다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할 때 그 말씀을 간직이 아니라 내가 내 형편으로 볼 때 온전하지 않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또 허물이 나타날 때 또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때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레오 과학자 아시죠? 이 과학자가 뭐라 했습니까? 중세시대에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세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했죠. 왜요? 지구에서 그 당시 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를 떠나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구에 서서 태양을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볼 때 북두칠성, 북극성 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욥기 성경 26장 7절에서 욥기 26장 7절에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이 땅이 지구입니다. 지구를 공간에다가 다시며 이런 욥기의 말씀을 갈릴레오가 어느 날 읽고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지구를, 이 땅을 이 허공에다가 공간에다가 달아놨다고? 우리 옛날의 사람들은 지구가 그냥 다가 있고 땅이 편편하니까 바다 끝에 너무 가지 마라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그 당시 때의 인간의 생각은 이 땅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거밖에 없었죠. 인간의 생각에. 그런데 성경은 이 지구가 둥글고 그리고 공간에 달려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지동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나중에는 지구가 안 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지구를 돈다 하면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가 안 돈다라고 이야기해서 종교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죠. 그러면서 갈릴레오가 혼자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 갈릴레오는 지구를 돌려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멈춰있는 지구를 돌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죄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토록 완벽하게 죄를 다 씻어서 죄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끝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어졌다 말입니다. 죄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보다는 내 느낌, 내 기분,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실체, 형편 이거를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가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위에다가 오빠가 죽은 걸 올려놔 버렸단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나중에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안 믿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정없이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추락해 버렸어요. 현실보다도요. 형편보다도요. 나서로의 죽은 현실보다도 그 말씀이 더 밑바닥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치 없어 보입니까?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갈릴레오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책이 두 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이 우주, 자연, 지구라는 이 자연의 책이다. 지구를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는 성경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 이 말씀보다 이 지구상에 더 나은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성경책보다 더 오래된 책 없고요. 이 성경책만큼 이렇게 베스트셀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66권의 성경 한 권을 여러분 가진다는 것은 옛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을 생각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오늘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이 책 한 권에 여기에다가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 기록한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66권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지구상에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서, 이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아서는 안 되고 다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며,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우리가 어떤 무엇이든 이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르야에게 네 오라비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면 그 말씀을 제일 위에다가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우리 마리아 마르다처럼 우리도 이 말씀보다는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도리, 인간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위에다가 올려놓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 우리에게 땅, 이 지구, 물, 공기, 자연, 또 우리 인간의 그 인체의 구조, 섭리, 과학에 일어나는, 또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공전하고 자주하고 이 우주에 일어나는 정말 이 모든 것들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66권의 이 성경,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쁘느라고 성경 못 읽죠? 학생들 공부할 과목이 많아가지고 성경 못 읽죠? 또 여러분 가정주부 애들 키우느라고 성경 못 읽죠?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느라고 성경 못 읽죠?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이 소중한 것 우리 가까이 있는데, 이 귀한 것 우리 가까이 있는데 쉽게 우리가 TV 틀고 쉽게 게임하고 쉽게 우리가 그런 부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부터 얼마나 자꾸 밀려나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존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주로 양피지, 다시 말해서 그 짐승들의 가죽에다가 그 기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은 파피루스라고, 이 파피루스는 아주 얇아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양피지보다는 짐승의 가죽에다가 적은 것보다는 잘 이렇게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최근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이, 이제 물론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을 뺏겨 적은 사본이, 또 사본을 적은 또 사본이, 또 사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불과 해봐야 이게 최근에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이 보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최근 거거든요. 최근 거요. 최근, 그러니까 약 한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본이
최종 사본이었거든요. 최종 사본이었거든요. 그런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 동부의 그 사해의 바다 쪽에 쿰란이라는 그 지역에 베드윈 쪽의 한 양치기 소년이 자기 양이 잃어버려져 가지고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했대요. 그래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기엔 좀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안쪽으로 동굴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양이 들어있으면 양이 놀래가지고 매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돌멩이를 하나를 갖다가 그 동굴 속에 던졌는데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이 소년이 혹시 보물이 담긴 이 항아리가 아닌가 해서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 보니까 그 동굴 안에 그 항아리에 무려 그 1947년도에 발견했는데 이게 BC 250년경에서 BC 한 50년경 사이에 그때 발견한 거는 BC 125년인데 그 후로 11개 동굴에서 계속해서 그 쿰란 지역에서 성경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기독교의 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윈족 그 양치기가 그걸 가지고 골동품 상해에다가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 몇 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동품 상해 이 사람이 이거 아무래도 뭔가 좀 값지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리아 정교의 주교에다가 돈을 많이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게 가치가 얼마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그 주교가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게 이제 되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걸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되었는데 그게 여러분 그 양피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양피지에도 기록되고 파피우스도 기록되어졌는데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성경 해가지고 그 성경들이 골고루 성경이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정말 상기된 마음으로 그걸 봤는데 더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그리고 이사야 성경 말씀까지 1947년도에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해 그 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해 사본이라는 그 성경하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하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잘 보호가 되고 보관이 되어졌나.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서는 없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파피루스라는 얇은 종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거는 원본, 지금은 지구상에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이 뺏겨졌고 또 뺏겨졌고 또 뺏겨졌고 또 뺏겨졌고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사본에는 없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 의미라는 거죠. 원본이라는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음,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항아리에 보존되어 있는 그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또 여러분 신명기나 여러분 성경의 구석구석 그리고 또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맞지만 이게 혹시라도 이게 사본이 뺏겨 적었는 과정에서 좀 틀리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1947년 쿰난 지역에서 발견한 그 파피루스에서 기록된 그 성경, 또 양피지에 기록된 그 성경하고 너무 똑같더라는,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특별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특색 중에서 하나가 성경을 뺏겨 적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을 복사하는, 평생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성경만 복사하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탈무디스트라고 하는데요. 탈무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성경을 뺏겨 적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뺏겨 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법칙이 있답니다. 절대 그 성경을 뺏기는 사람은 옷을 함부로 이 옷, 저 옷 바뀌어 입지 않는답니다. 한 옷만 입고 기록한답니다. 옷을 바뀌어 입어도 마음이 바뀌어질 것 같아서 그냥 복사하는 성경 뺏겨 적는 건데도 내가 마음을 바뀌지 않으려고, 그리고 뭐 잉커도 검은색만 한답니다. 뭐 다른 색 절대, 이 색깔 하나라도 마음이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성경을 뺏겨 적는 탈무디스트의 철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야훼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뺏겨 적을 때 성경 많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라는 그 여호와 야훼라든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적을 때는 절대 왕이 들어와도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을 때, 복사할 때는 진짜 왕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고 누가 적군이 쳐들어와도 쳐다보지 않는, 그래서 일화로 아시리아에게 또 바벨로니아의 사람들에게 복사본 뺏겨 적다가 그런 탈무디스트들이 죽는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을 적는 일에, 그리고 깨끗한 동물 가죽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글씨 하나하나를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간격도 주지 않고 빽빽하게 적는다고 합니다. 왜? 그 사이에다가 누가 그 글을 갖다가 칸을 갖다가 헐렁하게 하면은 거기다 글씨를 집어넣어 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죠? 그래서 빽빽하게 그 사본을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가 나를 푸른 초향에 누우시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외우는 것도 절대 외워서 적으면 안 되고 그것도 사본으로 한자 옮겨 적으면서 해야 되지, 내가 성경 구절을 안다고 해서 외웠어도 절대 적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철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본을 갖다가 뺏겨 적었지 않습니까? 사본 있고 뺏겨 적으면 이 뺏겨 적은 거 가지고 뺏겨 적은 걸 가지고 아니고, 뺏겨 적을 때는 또 다시 이 사본에 대하여 두 번째 적은 것으로 보지 않고 또 첫 번째, 왜? 혹시라도 두 번째 옮겨줄 때 또 점 하나, 획 하나 혹시라도 더 붙거나 더 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또 첫 번째 걸 보고 하지 두 번째 걸 가지고 뺏겨 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명같이 정말 성경을 복사하고 기록하고 지키고 그래 해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2000년이 지나고 창세기가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니까요. 지금부터 3500년이 기록됐으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가 오늘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생명같이 보호하고 지켜온 것이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진짜 여겨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누가 살아기를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으면 하나님 보여줘봐. 그래 믿을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꿈속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누가가 그 성경을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레아 사람은,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됐습니다. 자, 놔두십시오. 베레아 사람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우리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외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사랑을 입고 사랑하는 자 정도는 되지만, 예수님 네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할 때 오빠가 살아있을 때는 믿어 나누고는 죽어버리니까 사정없이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리 신사적이었다. 예수 숙녀, 신사, 숙녀, 여러분, 양복 입고 이런 신사가 아니고, 여기서 신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영적으로 신사적입니다. 영적인 신사적이어서, 자, 신사가 하는 게 뭐고, 양복을 메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가 광 나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예를 들어서 네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했습니까? 상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레아 사람의 마인드를 가졌다면, 오빠가 살았을 때 오빠, 예수님이 말씀하기는 오빠가 안 죽는데요, 오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거래요. 마리아, 마르다 고맙다. 자,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겠냐? 생각 깊이 안 하니까, 오빠가 죽었어. 언니, 오빠가 죽었잖아. 오빠가 죽었단 말이야. 어떻게, 오빠, 언니, 어떻게? 이래 나오겠죠. 자,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언니, 우리 볼 때 오빠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라 했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했지. 언니야, 우리 이 말씀 믿자. 오빠 죽은 거, 이거 우리 보기에 오빠가 죽은 거 이거 믿지 말고 예수님 말씀 믿자. 예수님 오셔서 오빠 살리실 거야. 아니, 오빠 깨어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베레아 사람들의 마인드 아닙니까? 더 신사적인 거 아닙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이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마리아 마르다가.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어렵게 했다. 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또 내가 죄를 짓는다. 이 죄를 짓는 게 이게 뭐지?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의의가 깨지는가? 또 내가 죄인이 돌아가는가? 이 영혼이 온전히 됐다는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가 죄를 짓는 이 형편을 믿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믿자. 이랬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 올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아까 이제 나왔죠. 11절의 말씀에서 12절 말씀. 그래서 12절 말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왜? 베레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하고 사고하고 묵상하고 따져보고 또 생각해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1장 1절에서도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23절 1장 23절 내가 구절을 안 보냈나요? 예. 자,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금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걸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빠가 안 죽는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믿어야 되지 오빠가 죽어 있는 나타난 모습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이 말씀이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6절. 또 그다음 모세를 믿었다면 이제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요. 모세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지만 결국은 그 성경은 내게 나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요. 나는 이방인은 나도 창세기에서 예수님 무지무지하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무지무지하게 나오거든요.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전부 다 그 예수님이거든요. 신명기, 민수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더 성경을 뺏겨줬고 더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그 창세기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 한마디도 못 찾아내는 거 보십시오.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이니 아들을 낳으니 이런 임마누엘이라.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이 말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예수님이라면입니다.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런 성경 읽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이 성경을 정말 묵상하고 상고해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막 하나하나는 모든 게 예수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덩어리입니다. 성막은요. 예? 맞아요. 성막은 예수님 덩어리입니다. 뭐라도 예수님 다 예수님인데도 유대인들은 과연 그 성막에 대하여 예수님 하나 못 찾아내는 것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방인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낸다. 예수님을 발견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씻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성경 오늘 우리 손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지구상에 이보다 더 보배가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이거 못 읽어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배인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갈릴레오는 다 지구가 멈춰있고 천동설 믿을 때 갈릴레오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태양을 움직이는 태양을 안 믿고 아니다 지구가 돈다. 사람들 볼 때는 다 미친 소리고 정말 종교 재판에 사형을 받아야 할 이야기지만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 이 땅을 공간에 달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거기서부터 상고하고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갈릴레오는 이 지구상의 최고의 과학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이 성경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에스라, 르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 예?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성경 다 읽는데도 우리는 천지빛깔이에요. 예? 예,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에요. 예수님 그 속에 예수님 막 예수 막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 성경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건이 벗어지자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수건이 뭔지 아세요? 율법입니다. 율법. 다시 말해서 율법, 인간의 행위, 인간의 형편 그걸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정말 창세기에서도 막 예수님 1장에서도 예수님, 2장에서도 예수님, 3장에서도 예수님, 4장에서도 뭐 예수님, 성경 모든 성경 속에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다니엘이든 뭐 시편이든 욥이든 어디든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얼굴이 가려가지고 구약 읽는데도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 첫 주, 우리가 첫 주일 예배에 난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대합시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보배를 캐내어서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보다 정말 더 보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름으로 집 하나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있는 여러분 이 보화를 여러분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오시지. 그럼 오빠가 안 죽을 건데.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죠. 자, 32절 읽었던 이야기 다시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말씀 안 믿는 거죠.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왜 웁니까? 나사로 안 죽었는데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왜 이럽니까 지금?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심령에 통분이 여기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말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 가로되 역시 마찬가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절 마리아에게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좋게 고했겠습니까? 나쁘게 고했겠습니까? 나쁘게 고했겠죠. 심지어 여러분 12장에서 뭐라 한 줄 아세요? 12장 9절에 보면은 자 12장 한 장 넘겨서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참 대제사장들이 이 죽은 지 나흘 때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으면 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 저거 괜히 저거 살아나가지고 저 우리 어렵게 하네 저 나사로 도로 죽여버리라. 세상에 어떻게 생각이 그래 돌아갑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높이 세우지 않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 우린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생명같이 지키셔 오늘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2년 올해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성경을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정말 보화와 같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그 진짜 평생 공부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진짜 그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 너무 허무해요, 이 땅에. 왜 인간의 교육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냥 대학 들어가기 위하여 취직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건데 대학만 들어가고 또 취직만 해보면 그 배웠던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대부분 의미가 없는데도 그 많은 과목을 만들어서 피곤케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 사단이 성경 못 읽게 하려고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못 읽게 하려고 가정주부들에게 정말 바쁘게 성경 못 읽게 하려고 정말 우리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성경 못 읽게 하려고 그런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우리 기도회를 우리가 작년에는 했지 않습니까? 5시 반에서 6시까지 말씀 전하면 이번에는 6시에서 6시 30분까지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을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든지 아니면 성경 읽는 기도가 아니고 성경을 갖다가 한 자리씩 읽어서 같이 읽어 나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한번 여러분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1947년 정말 쿰난 지역에서 베두인족에 있는 한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 발견된 이 성경이 불과 BC 약 100년, 200년에 기록된 그 성경임을 알고 정말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 이야기가 그리고 그 성경이 파피루스에서 있는 그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맞춰보니 1.1획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걸 정말 우리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절 띄워주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아까 갈릴레오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는데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오늘 하늘, 궁창 바로 오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놀라운 이 우주, 하늘, 지구, 하나님 만든 피조물 정말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 다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자, 제가 여호와의 말씀은 할 때 여러분 뒷부분에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그 다음에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규례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죽을 병이 아니요 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면 또 오늘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거룩하게 됐다라는 그 말씀을 믿게 된다면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그 소중함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렇게 대충 여러분 믿지 말고 베레아 사람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양천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하여 지켜주시도록 그 앞에 많은 생명을 바쳐서 기록한 많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주신 걸 인하여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제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감사 기도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